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잘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꼬재재한 옷을 입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한 공원에서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쯤에 공원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 벤치 한 구석에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쇼펜하우어를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느냐? 특별히 하나님과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사람 이외에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돼지를 보셨습니까?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 사색하는 강아지를 보신 적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됨을 탐구하는 원숭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탐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근원을 다루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색가요 철학자라 하더라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사람에 대한 기원에 대하여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쥐나물. 작은 아메바에서 그것이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그것이 표류가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고 황당한 쥐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과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허구와 문제점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 허구와 잘못된 거짓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끊임없이 과학임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임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 초과학적이고, 성경은 자연적인 것을 넘어 초자연적이고, 성경은 능력을 넘어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뿐이에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우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따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우주의 수많은 별을 궤도에 놓으시고 그 별이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공전하고 좌전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특별히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장의 엘로힘의 하나님이 2장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야훼 이렇게 해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해서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를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는 창조는 바라라는 창조예요. 따라해봅시다. 바라. 이 히브리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창조는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예요. 그런데 2장에 등장하는 창조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만들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새를 만들고 흙으로 짐승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사의 창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특별히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진흙을 손으로 이겨 남자와 여자를 아사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여러분, 생명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죠. 비블리오스,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몸으로 만져지고 피가 돌고 그리고 뼈가 있고 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혼적 생명이 있죠.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정과 경험, 이 지정의, 혼의 세계예요. 감정의 세계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생명은 이 육체적 생명과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생령, 이걸 말해요.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적 존재로 만드신 생명을 말해요.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의 육신적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육적인 위볼리스 존재가 된 존재를 말해요. 이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와 중등부 아이들까지는 교회에서 좀 상품권도 좀 준비해서 다 나눠주시고 오늘 그렇게 해주시길. 교회 오면 뭘 받아가는 게 있어야지. 어린이라고 눈만 한번 마주치면 되는. 아멘도 안 하네. 꼭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이 생명을 부여하는 관계가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아는 본문이지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자, 흙이라는 아다마, 히브리어의 아다마예요. 아담마. 또 먼지와 티끌, 너희는 먼지요 티끌이다 라고 하는 아파르라는, 아다마라는 단어와 아파르, 그래서 아담, 흙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 이렇게 불렀어요. 이 흙이라는 아다마와 그리고 티끌 먼지라는 아파르라는 단어, 이 흙이에요. 흙.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승, 사람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은 깨어져요. 나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버려요. 여러분, 물은요 깨어지지도 않고 타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열에 증발돼서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흙은요 타도 없어지지 않아요.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망치로 때려도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흙에 있어요. 여기서 신비가 나오죠. 여러분, 교회 입구에 우리 보면은 상추하고 뭐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 흙에서 상추가 자라고 배추가 자라요. 여러분, 겨울 내내 이 보잘것없는 이 나무가요, 얼마나 수고해서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나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는데 교제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서야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가요. 그래서 자연인이 요즘 유세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도 새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짐승도 만드셨어요. 새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과 새와 만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 달랐어요. 다시 7절로 들어가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뭘 넣었다고요? 따라합시다. 생기. 르하 흐예요. 르하 흐. 호, 숨. 이것은 무슨 숨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얼굴이 생기가 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무도요, 생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생기가 없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 발랄하다 이런 말을 해요.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요, 꽃이, 나무가 눈이 열려서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거 생기라고 그래요. 기운.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었어요? 코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기가 사람의 코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밀접 관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생명.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주셨느냐? 먼저 창세기 1장 28절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나누세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말해요. 원복이에요. 원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행복할 수 있는 DNA를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건 이건 행복을 말해요. 오리지널 브리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복, 원복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뭘 누리게 하셨냐?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행복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장소를 주셨어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사람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아 아파르 이 흙과 먼지 티끌을 통해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나님이 원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에덴. 여러분, 에덴은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다른 원래 더 근원하면 행복의 동산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의 동산. 여러분, 이 에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만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에덴 장소를 주셨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화영검을 두시고 인간이 타락한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세상이요 달라요. 옛날에는 그때는 노동 없이도 다 생명나무와 그리고 모든 먹을 아름다운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한 후에는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엉겅퀴.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해요. 경작해야 돼요. 경작.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사명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생기고요. 그래야 세계관이 생겨요. 그리고 존재론적 관계가 생겨요. 난 어떤 존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짐승같이 삽니다. 그래서 음란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짐승같이, 사람같이 안 살아요. 도덕의 가치와 윤리의 가치를 쫓지 않습니다. 짐승의 가치를, 본능을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요. 이게 짐승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자, 오늘 다시 28절, 1장 28절로 되돌아가 보면,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자, 다시 2장 19절로 가면 맨 마지막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이름은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동식물,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름을 지을 권세,
그래서 우리가 자식 낳으면 뭘 줘요? 이름 짓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예요.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깊이 몇 번 쪼개서 해야 되는데, 먼저 대략적인 것. 여기서 옛날 성경에는요, 4절에,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대략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내력이니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인 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 생명된 존재의 생명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자,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가 결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라고 동일시 원칙으로 성경을 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를 알게 돼요. 자, 10장, 2장 10절, 2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렇게 말해요. 자,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그런데 이것은 무슨 강이냐면 생명수 강이에요. 무슨 강? 생명수 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 생명수 강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뜻이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솟아올라. 따라합시다. 솟아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빨리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몇 군데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샘물?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솟아나는 생명이에요.